자비로 행해야 할 것이라 그랬죠. 거기 그 자비 할 때 그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성경에 보면 똑같은 11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로 쓰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서도 그렇고 여기 자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저들이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요, 기본적인 지능만 가지고 있어도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 뭘 원하는지 다 압니다.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이게 다림줄이 가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기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쉐마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인용하셨더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우리 흔히 쉐마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뭐죠? 손목에 메고 다니고 집에 문설주에 그 구절을 붙여놓고 그 명령대로 그만큼 그들은 그 구절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왜요? 그토록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토록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그토록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이 모든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죠. 근데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운 점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한 그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의미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조차가 몰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는 인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기준을 모르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표준자가 없으면 제 손바닥이 몇 센치를 절대 알 수 없다니까요. 표준자가 있어야 그 자를 가지고 재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야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봐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혹은 안 사랑하는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왜? 기준 자체가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식대로 사랑하느냐? 내 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내 방법대로. 이게 무서운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무리 외쳤다고 해도 그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본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점에서 자기들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그들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토록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소중한 살찐 짐승들을 무수히 드리고 그만이 기도하고 그만이 금식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쳐보십시오. 효과가 있는지 없죠. 왜요?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많은 헌신들을 드리지, 우리가 하나님도 안 사랑하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금식하고 이렇게 많이 헌금을 드리겠냐고 당연히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말했죠. 소돔의 백성이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면 사랑하는 것,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분별력이 가려워지고요.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거짓 신앙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 신앙적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거짓 신앙적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것이 너무나 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천지가 있는 걸 보아도 분명히 그걸 창조한 분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개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개가천선해서 잘 살기 원합니다.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금식합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 좀 드릴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저금 통장을 다 얼어가지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밤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헌금을 잔뜩 쌓아놓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와보니까 무슨 헌금이 그냥 잔뜩 쌓여서 밤마다. 자, 그렇게 많이 금식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헌금한다고 그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왜 못 받느냐 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 헌신 뛰어납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처절할 만큼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보십시오. 그 많은 종교적인 헌신, 그 많은 종교적인 희생, 그 많은 종교적인 열심 다 귀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요한계시록을 보아도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에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실제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를 들면 뭐 서울 내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이 있다는 말은 사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고 명성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납니까? 많은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도 보십시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시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관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죽었다. 남은 거라도 추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죽었다고 말하는가? 너희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깨닫는다면요, 이 자체로 우리는 오금이 저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 자체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오늘. 그만큼. 이처럼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는데,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거짓 신앙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라는 것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식도 가지고 있고, 기도도 가지고 있고, 금식도 가지고 있고, 신학도 가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교리는 옳은데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설교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예레미야 시대를 보니라니까요. 그 많은 헌신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진짜 따라가도 못 따라가는 만큼 헌신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 희생, 그 헌신. 근데 하나님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요?
안 바르신다고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알까요? 모르죠. 왜? 알았더라면 쓸모없는 걸 그냥 드릴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걸 뻔히 알면서도 드리겠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보십시오.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인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정성이 없는 예배를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주일날 늦게 와가지고 껌 찍찍 밟고 있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면 저게 마당만 밟고 지나간 예배라고. 근데 오기 전에 예배 시간 전에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냥 단정한 옷을 입고 와서 정숙하게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 말씀에 사모하고 돌아가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라고. 여러분 늦게 와서 껌 찍찍 씹다가 돌아가는 게 절대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성이 있다고 그게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이사야 시대가 정성이 더 많았겠습니까? 어느 데 많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뭐가 참다운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 생각대로 참다운 예배를 정의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 시대, 그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 문제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시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타락한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가 타락한 겁니다. 근데 그 시대 모두 정성으로 따지면 오늘날 우리들보다 훨씬 더 정성과 희생이 뛰어난 시대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니까. 뭐가 참다운 예배인지조차 모르니까.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의 문제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통치가 넘쳐서 사람들이 그 앞에 압도를 당하며 꼬꾸라지며 그들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져서 중심에서도 애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들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르니까요. 그만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르는 거죠. 끝으로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설령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외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 1장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월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희 소돔의 백성들아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쭉 말씀하시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여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맺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철저히 모든 겉으로 나타난 우상을 버리고 얼만큼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시대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안 드릴 만큼 사실 거기다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바꿔서 드릴 만큼 그렇게 모든 형상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들과 다르고 자기들은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뭐죠? 자기들은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랬겠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에게 잘을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게 잘을 말하였도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 시대나 이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 나중에 보시면 똑같았습니다. 진짜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사야나 그들이나 신앙적인 이해와 관점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안 보이세요? 이게 무서웠습니다. 똑같으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누구 관점에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신앙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하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엇을 두고 저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자기들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사야 1장만 하더라도 그 한 장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저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저들이 영적인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을 겁니다. 왜? 똑같은 상황이 있었을 거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돌이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신앙체계,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똑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그럼 왜 과거는 아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에요. 이사야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받아들여졌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가 잘못된 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몰랐습니다. 왜요? 영적인 분별력이 똑같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요. 이사야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건 압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것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너무너무 똑같은데 그만큼 심각합니다. 왜? 분별력이 가려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지면요 과거는 보아도 현재는 못 봅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외치셔도 금속을 못 듣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또 하나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구절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조상들은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슨 뜻인지조차를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나 똑같은.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아무리 설교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이 망한다고 효과가 없습니다. 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구절 중에 하나 그 구절이었을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자기 조상들처럼 율법을 버리고 우상숭배함으로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생긴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절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기준이 철저히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과 똑같음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문제인 걸 모르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그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못 보는 거죠.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면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 대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사야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너희 귀는 가리웠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라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 내가 너희들 선지자를 보내었을 때 아침부터 너희에게 외쳤을 때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도 내 음성을 듣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친구를 만나면 첫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고 물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못 들었다고 말합니다. 왜 못 들었는가? 영적 분별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책이 무섭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거짓 신앙책이 팽배합니다.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거짓 신앙책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거짓 신앙책의 성격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부하듯이 나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킴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